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총의 숲 성경 통독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룬 그러한 그 사람이지요. 1장과 7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변 민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전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가 맡았던 일은 이제 술관원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음식물에 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그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틀림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요. 근데 그는 그 바사 제국에서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이런 것들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새로운 그러한 그 비전을 그는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그러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기도 하는 그러한 그 지침서로서 이 느헤미야서를 만나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는 이 귀한 공동체가 가져야 할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그러한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그 일을 잘 이루어낸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라서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에스라가 신앙의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느헤미야는 사회의 개혁을 주도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이런 역할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느헤미야의 활동의 그러한 그 시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에스더 왕비가 에스더 왕비가 겪었던 그러한 그 시기보다도 30년이나 후에 이 느헤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에스더가 먼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먼저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서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까닭은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마지막 역사의 그러한 그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먼저 국내 역사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먼 나라 바사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일이 역대기 역사서의 마지막 책으로 에스더가 낼 기록이 순서가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느헤미야의 구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은 언약갱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데요. 자,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읽기 전에 지도를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지도를 보겠는데요. 느헤미야의 그런 그 대적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은 그런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좀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보이고, 왼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도 보이고, 위쪽으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보이고, 유다 밑에 이두메, 아라비아 뭐 이런 이름도 보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한번 쭉 보시기를 바라고요. 파란 부분은 염해, 사해가 되겠지요. 다 보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네, 예루살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이룰 일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 느헤미야를 막아선 그러한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들이 누구냐? 제일 먼저 위에 보이는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아스돗 사람들 나와 있고, 또 밑으로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 세력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자, 1장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그가 바사 왕국의 고위 관료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동생 하냐냐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그러한 그 현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때를 찾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예루살렘 귀환할 것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를 도모합니다.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바사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닥사스다 왕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의 귀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3차 귀환 뒤에 성벽 재건을 하고 바사로다 귀국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재귀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탁월한 실행가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에 있을 때에 왕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관한 보고를 올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청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옆에 두기를 원하였던 이 느헤미야를 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연애를 할 때에 이 느헤미야의 그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데 이 왕 앞에서 그 옛날 신하가 얼굴에 근심빛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 관념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형감이었는데 오히려 왕이 그걸 보고 아주 친근하게 이제 묻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큰 총애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폭군이었다 그러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신경질적이었고 권위주의적인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청을 올리게 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여러모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왕비도 이 느헤미야를 총애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마 함께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귀환할 때에는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귀환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주 조금 더 빨리 또 쉽게 이렇게 도착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냥 몇 날 며칠을 보낸 게 아니라 그는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본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를 하나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 성벽에 재건된 그 순서가 이렇게 쭉 빨간 화살표로 다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터를 이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쭉 먼저 그 터를 다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우리 좀 훑어볼까요?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한가운데죠. 맨 위에 보면 양문이라고 붉은 글씨가 보이죠. 양문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함메아 망다를 거쳐서 하나넴 망대를 거쳐서 어문, 이게 물고기 문이라고 그런 뜻이에요. 어문, 옛문,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을 쭉 지나서 붉은 성벽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화덕망대가 있고요. 골짜기 문을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쭉 내려가면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은 이제 분뇨, 찌꺼기, 오물들을 내보내는 그런 문이 되겠고요. 셀라못이 있지요. 그 다음에 샘문이 있고 여기 이제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계단이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 아마 역대하 32장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의 업적 가운데 이 말씀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도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기혼샘이라고 있죠. 파랗게 이 기혼샘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쭉 나와 있는 그러한 실선이 그게 뭐냐?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520m나 되는 526m나 되는 그런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내민 망대가 있고요. 기드론 문이 있고요. 큰 내민 망대가 있고 오엘 성벽을 지나 이제 마문을 지나 동문을 지나 한믹 간문을 지나 가지고 다시 양문으로 다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그러한 쭉 구조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재건자들의 그러한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과 귀족과 백성이 다 함께 동참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참여한 그런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야,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사람은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첫삽을 뜨긴 했지만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바사로다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인인 이 도비아의 그러한 방을 마련해 놓는 이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명단들이 거의 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나 이름을 발견한다라고 하면은 할로헤스가의 그러한 딸들 이름입니다. 그들은 아들 대신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들이 없어 상속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사역에 아주 열심히 동참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다 좀 넘어가겠는데요. 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대적자들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들이 막 그 옛날 성벽과 새로 짓는 성벽 이래가지고 성벽들이 막 연결이 되는데 절반쯤 성벽을 재건했을 때 아주 중단해야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방의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흙무더기, 그러니까 성벽의 잔해들이지요. 이게 여전히 치워도 계속 많았습니다. 세 번째, 한정된 참여자들 때문에 이제 일이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그러한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외곽에 있는 대적자들이 압력을 얼마나 많이 가했는지 이게 정말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중단의 그러한 그 위기가 현실처럼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런 그 외적들의 그러한 어떤 그러한 그 침탈을 맞서기 위해서 한 손에는 이를테면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진행해 나가자 독려하고 힘을 북돋움으로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5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외부적인 위기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5장에는 내적인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첫째,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바사 제국에 내야 하는 과중한 세금이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세 번째, 같은 동족에게 자식을 어렵다 보니까 종으로 내주는 일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귀족과 민장들이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막 횡행했습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이 지도층과 부유층의 그런 그 고리대금업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보다도 총독의 그런 녹을 받지 않는 이와 같은 모범을 보이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는 음모론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간악한 술수를 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서 단판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걸 간파한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4번이나 불응하게 되지요. 또 어떤 그러한 그 위협도 받느냐 하면은 모반의 위험을 이제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혐의로 다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은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1절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백성들과 주변에 아주 큰 비난 여론을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서는 뇌물을 받은 거지요. 이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으니 느헤미야 당신은 성전의 안전한 장소로다 지금 피신해 있는 게 좋겠다. 아주 조언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였지 내가 거기에 왜 피하느냐 이러면서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의연하게 이겨내므로 성벽 재건이 이제 중단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의의는 뭘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주민의 생존권이 이제 보장이 되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정치적 자주권이 확립이 되었다. 세 번째, 유다 민족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말씀에 보면은 이 귀한 공동체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그 까닭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방어할 그러한 그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부터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명단을 확인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에스라는 수문 앞에 그 광장 강단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까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귀환한 백성들이 쓰는 언어가 뭐였을까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낭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아람어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힘들고 지난한 그런 그 작업이었는데 이걸 잘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해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절기인 초막절을 잘 지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9장에서는 마침내 언약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월 24일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이를테면은 백성들이 비준을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귀한 자들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부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써요.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명단이 10장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읽으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야,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한번 나지막하게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내 안에 거주할 사람, 외부에 거주할 사람,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을 하는데 한 가지 원칙을 세워요. 첫 번째,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성 내에 거주해라. 그럼 성 안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활할 것들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그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성 내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원자들이 있으면 자원자들도 성 내에 거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들어가면 마침내 성벽 재건을 한 이후에 성벽 봉헌을 하나님께 하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계수를 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그러한 그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한 후에 봉헌식을 비로소 거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영적이고 행정적인 그러한 그 중요한 그러한 그 사실을 또한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벽 봉헌은 아주 진작 이루어졌는데 봉헌을 왜 이렇게 늦추어서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까닭은 첫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헌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먼저 한 거예요. 두 번째, 거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주 계획을 다 이제 잡고서 그것을 실행한 이후에 성벽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도성으로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 느헤미야의 그러한 그 지도력이 정말 놀랍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 13장입니다. 13장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로다 일시 복귀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취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이 참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도비야, 예, 이방 사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자기의 이익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성전 안에 방을 내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돌아오자마자 다 정리를 하지요. 또한 레위인들에게 양식을 지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미 다 정리를 한 일입니다마는 이방인과의 그러한 통혼을 금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키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말씀 속을 힘차게 달리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